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매년 다짐하고 소원하였던 나의 기도 제목들을 작년에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위로하며 무엇인가에 핑계를 대는 저힘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죄 많은 저희들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지키시어 지난해를 무사히 지내왔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만 더욱 어렵게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의 기세는 더욱 퍼져가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여파는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하여도 주님의 준비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성경 말씀같이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에 충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근본 기도회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원에게는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말고 올 한 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지켜가는 교역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드디어 사사기 6장을 끝내고 7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사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드디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이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다, 조직하게 되었다 라면서 끝맺음을 맺죠. 자, 그럼 이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사기 7장은요 그 시작부터 일촉즉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군대와
또 미디안 군대가 서로를 향해 진을 치고 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모은 군대의 수가 얼마였는가 하면 모두 32,000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 군대 수는 얼마인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적군이 4배 이상이나 되니까요. 성도님들, 고대 병법서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손자병법이죠. 모두 이 1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몇 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손자병법 중 제3권인 모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용병지법, 십칙위지, 오칙공지, 배칙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이 적군의 10배가 되면 포위를 하고 5배가 되면 공격을 하고 2배가 되면 적을 분산시켜서 공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공격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4배 이상 적습니다. 이럴 때 손자병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소칙능도지, 적에 비해 능력이 적으면 도망치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럴 때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망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진을 튼튼하게 세워서 방어전을 펼치다가 종종 기습으로 시간을 벌면서 군대를 더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을 줄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당연하지, 뭐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 정말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벽에 두려워 떠는 사람과는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불리해도 현실의 벽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기까지 2번의 검증 절차를 거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탈락 기준이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얼마나 큰 이유인지, 그것도 얼마나 큰 결정적인 이유인지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는 탈락이다 라고 했더니 32,000명 중에 몇 명이 떨어지느냐? 22,000명이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조건 한 가지에 3분의 2가 고스란히 다 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큰 결정적인 이유란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두려움, 특히나 현실의 장벽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것이 진짜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은 기드온에게 모였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워 떠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인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사생결단의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고 우리 편은 3만 2천 명 뿐이다 라고 하면, 아니 거기서 누가 무섭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희들 거기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작동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몇 수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이나 하신 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대에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신명기라는 문서로 딱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간 2만 2천 명의 사람들과 남은 1만 명의 사람들,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뭐 돌아간 사람들이 특별히 겁이 많거나 소심한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야,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 거기 우리가 먼저 한번 정탐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그것도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가 될 젊은 사람 12명을 차출해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서 전하는 의견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먼저 10명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을 하죠. 아니 거기 가보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보니까 키는 막 이따마나 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악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보니 걔들 다 우리 먹잇감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느냐 마느냐, 바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지, 바로 이 선택이 나에게 달린 선택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하며 진짜 물 위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풍랑치는 바다를 보는 순간 곧장 무서움, 두려움이 생겨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풍랑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올해 부르는 결단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어 어떤 큰 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어 그 어떤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쉴 새 없이 작동되고 항상 작동되어서 현실의 어떠한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 우리 힘으로는 절대 넘지 못할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 수처럼 아무리 우리 머리로 계산해봐도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극심하게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도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